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안에 갇혀 내용 깊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이 온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와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와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지금 보실 단편 영상은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성 교사님과 갓디의 휴거 신부들에서 매주 공개되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영상들 중 일부입니다. Gadim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의 휴거 기도회 샬롬,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입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미국의 의도는 한국을 손쉬운 사냥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38선은 북위 38도선을 의미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았으나 미국의 계획에 의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 주둔하기로 결정되었고 이것이 한반도의 첫 번째 분단입니다. 이후 미국이 계획한 대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판문점에서 있었던 정전협정에서 당시 경계를 바탕으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각 2km씩 양쪽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단계선을 설정한 후 이 안에서는 서로 무장하지 않는다라고 군사적으로 약속한 구역, 이 구역이 바로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15개 지역을 DMZ 접경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현재 남과 북의 경계는 38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혹은 DMZ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냥당할 날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의 십자가는 한국 인신대사 낙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인신제사를 알리는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굳이 DMZ 철조망으로 만든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좀비 제조용 짐승 트럼프표로 무력화된 상태이며 한국군은 곧 부활란 때 좀비가 될 예비 좀비들이므로 군사 분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두철미한 계획대로 모든 게 무너졌고 우리 휴거 신부들은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있는 갓디엘 휴거 신부가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휴거 기도회 지스스 하는 날.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여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여 하나는 짐승의 육체여 하나는 새의 육체여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여 육의 사람이여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향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58절 말씀. 아멘.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주양 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 신부들. Gathered Ministries International. Gathered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에베레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더니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삼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아멘. 예, 성막론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성소에 이르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막은 이동하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지은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그 말씀들은 굉장히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성막에는 이제 그 바깥들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짐승을 잡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피로서 제사를 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진설병 그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휘장이 있고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풋궤라고 하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성소는. 그 지성소를 대제사장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방울을 달아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무병제비하고 아주 까다로운 그 법을 이제 지키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쫙 찢어져서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제는 우리 만인 제사장,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지성소와 성소와도 다른데 간단하게 이 지금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간단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깥들에 있는 이 번제단은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깥들에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6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이제는 그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초태생들, 사람과 그 가축들과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변하게 됩니다. 양의 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6월절 넘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간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이제 알기를 원하는데 이 그 성막이라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계시받은 대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셨고 우리 그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신부의 신앙은 지성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보혈이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바깥들에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힘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원죄는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함을 받았는데 이제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발을 씻을 때에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위로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는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깥 뜰만 왔다가 내가 교회에 왔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그 형식적으로 드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정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서 자기 볼일 보고 자기 시간 갖고 마당만 밟는 신앙을 두고 이렇게 바깥 뜰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깥들의 신앙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소의 신앙인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소의 신앙은 예배하면서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1년 내내 성소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에 중간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1년 내내 제사장들이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1년 내내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웠습니다. 그 분향단에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성소의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이제 외적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정도 이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성소의 여기서 성소의 신앙의 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소의 신앙은 지성소의 그림자입니다. 성소는 공개되어지고 그리고 드러난 공개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지성소는 은밀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깊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쫙 찢어져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모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도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하나를 적는데도 목욕하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흠이 있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방울이 딸랑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주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어떤 허물의 모습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잇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왜 찢어졌습니까? 더 깊은 데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깥들이나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은 데로 나와서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성소 위장이 찢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육체와 자아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남이,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처리하고 육신의 소욕을, 그리고 자아의 옛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지성소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만, 지성소 신앙이 되어야만 그 신앙이 성장하고 장성하고 주님의 생명을 이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 생명을 실히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공개적인,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이고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친히 각인이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깥들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 바깥들도 지나가야 하고 성소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19절의 말씀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바깥들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갔고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으니 이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제 열어놓으신, 휘장을 이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몸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 지성소의 길을 이제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이곳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체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이제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인이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친히 배웠고 그 생명을 만지고 체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은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분과 사귀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하늘 차원의 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나같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참으로 비밀스러운 영광이 가득한 그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비석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인데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하나님께 향한 계명과 사람에게 향한 계명 2개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예수님 자신이 만나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금 향로와 그리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이게 2번에 쌓인 곳이죠. 언약궤 안에 금 그리고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2개의 그 언약의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소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생명을 취하는 곳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예수 생명의 떡이.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분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러나 본인이 이제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직접 경험하면 그것은 그의 신앙과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유의지 문제가 이 지금 마지막 때 불거져 나오는데 이 자유의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개인의 인격이 주님, 우리가 친히 그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단체로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녀고 신부이기 때문에 1대1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의 생명은 더 한층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자들로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생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 사랑, 그 거룩하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 생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신 그분을 대면케 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다 그 수준의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길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서 씻음받은 우리가, 양심의 피뿌림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참으로 피조물인 우리 개인 한 사람 허물덩어리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생명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을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산 길이요,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깥들에서 머물렀거나 성소에서만 머물러서 깊은 데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 너희들이 직접 그분을 대면해라.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직접 체험해라. 그 생명을 만져라. 그 생명 안에 온전히 거해라. 그 생명을 먹고 마셔라.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노예 근성으로 그 죄인의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직접 배울 수 있지? 나는 죄인이야.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자예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예수님 자신이 목을 찢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의 길을 휘장이 쫙 찢어서 열어놓으셨는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갈망하고 사모하지 아니함으로써 더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왜 못 박아야 돼? 왜 못 박아야 돼? 응? 이 모습 이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왜 못 박아야 돼?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처럼 찢어져야 옛 모습을 옛 자를 찢어져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가 더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산 생명을 우리가 체험해야만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고 신부가 온전히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배울 수 있는 신부가 될 수가 있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더 깊은 말씀들이 있는데 내용이 지금 많아서 다음 시간에 또 허락되면 말씀 좀 더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혼을 통한 간접적인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영적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성소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분을 그 생명을 만진바 되고 그 생명을 체험한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자원함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산재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느끼셔야 돼요.
예배 때만 공적인 예배나 이런 간접적인 그런 어떤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그분을 직접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생명을.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이것은 그만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자아의 모습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뭐 더 이상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럼 되지.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생명을 느껴야 해요. 느껴야 해요. 날마다 느껴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영 안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느끼는 자와 느끼지 못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느끼는 것은 내가 그분을 갈망하고 비록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갈망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자아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이 이 육신의 두꺼운 벽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그 자아가, 두꺼운 자아를, 고집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못 박은 만큼,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린 만큼 그분이 나오셔서 체험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에서는 공개된 만남이라면 지성소에서는 그 생명을 은밀한 가운데 각인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깊이 계속 만나게 되면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데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내가 내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훈련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세요. 부르라고 하는데도 전혀 안 부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데 내 취향이 안 맞아. 취향이 안 맞아. 생명을 얻는 일은 취향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불러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만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난 그 느낌을 내가 갖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오죠. 그 감동이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분을 계속 우리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혼자서 외로운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계속 진행되다가 그분이 그 새롭고 산길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산떡이십니다. 직접 먹고 마시는 체험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을 직접 1대1로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을 계속 만나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세요. 그것을 사모하세요. 몰라서도 사모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1대1로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느껴야 되겠다. 체험해야 되겠다. 그것이 단지 이렇게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분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법궤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금 항아리 안에 그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만나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갈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그 생명이라야 우리를 넉넉히 이 어두운 때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지만 온전한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혼의 휘장을 찢어서 이제 지성소 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은 우리가 육체와 혼에 파쇄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거나 내 자존심을 더 앞세우거나 내가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거나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안에서부터 처리되어야 될 것들을 빨리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생명을 직접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더 굳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성소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